할렐루야.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자인데 실패를 했다. 제자는 곧 뭔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실패한 제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누군가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장면, 정말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죠. 어때요? 이미 유월절 만찬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이 일을 작당했고, 또 신호를 주기로 하죠. 군호, 신호.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있으면은 그가 예수인 줄 알고 그를 잡으라라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어떤 신호였습니까?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이 입맞춤이라는 건 뭐예요? 그와의 어떤 그의 대상에 대한 존경, 또 어떤 친밀함을 표현하는 건데, 더군다나 예수님 입장에서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가 입맞춤을 하는 중에도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으실 텐데 그 마음이 정말 어떠셨겠습니까?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아프고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감정들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유다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가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 곱하기 4하면 120일 정도 일하는 어떤, 많이 쳐줘야 2천만 원이나 될까요? 여러분, 큰 금액인가요?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지만 사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월이 3년이나 되고 이런 거 저런 걸 생각했을 때, 더군다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동고동락했던 형제와 같은 그 다른 제자들까지도 배신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정도의 배신을 하려면 평생 먹고 살 정도의 그 정도 되는 금액이 돼야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유다가 배신한 이유가 그것보다도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배신감 혹은 절망감으로 돌아와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고요. 성경은요, 말하는 바는 그가 돈 때문에 팔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은 30세겔을 팔았다는 겁니다. 저는 굳이 여러 가지 추정을 더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에 어떤 이유를 붙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오직 돈 때문이었다라고, 이거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 때문에, 어떤 자기의 유익, 어떤 물질적 이득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어떤 이 유익, 자신의 어떤 금전적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를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 외에도 제자로서 실패한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자가 등장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47절인데요.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그냥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복음서 보면 이가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냥 베드로가 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대요. 귀를 떨궜다는 거죠. 칼로. 자, 그가 한 행동이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의 행동은요, 일종의 심판을 한 거죠. 당시의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당연히 이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종교의 정점에 있는 존재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의 자긍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대제사장이 뭐 아론의 후예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임명하는, 그야말로 로마의 하수인밖에 되지 않던 존재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뭔 내용이에요? 암살하는데 일제시대 때 누굴 암살하는 내용이에요? 일본의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는 내용이 아니라 뭡니까? 친일파를 암살하는 내용입니다. 왜 일본 사람이 아니라 친일파,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을 암살하는 내용을 그 영화에 좀 담았을까요? 여러분, 왜냐면요, 일본 사람보다 누가 더 얄미워요? 친일파가 더 얄미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 친일파는 근데 뭐예요? 자기 민족, 자기 가족을 팔아먹은 그런 존재니까 더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암살하는 내용을 담으면 그게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만든 거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악한, 정말 심판하고 싶은 대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그가 직접 심판하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악인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을 지금 베드로가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판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살해를 하든지 막 고통을 가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고작 귀를 떨어뜨립니다. 야, 귀를 떨어뜨리는 게 이게 어떻게 악인을 심판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귀를 떨어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이라면 어떤 자였을까요? 대제사장의 종이라면 당연히 제사장의 임무를 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 21장 21절을 보면은요, 흠 있는 자는 어때요? 제사의 업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의 존재를 더 이상 제사의 일을 할 수 없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은요, 제사장이 임무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냥 죽는 게 차라리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더 이상 제사장인데 더 이상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뭐 일종으로 우리로 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의 시대를 보면 가수인데 뭐 노래를 못하게 한다든지, 축구 선수인데 더 이상 뭐 축구를 못하게 다리를 분지러뜨린다든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떤 통쾌한 일을 그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베드로의 행동이 실패한 제자의 이야기일까요?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이게 실패한 제자의 이야기입니까? 뭐가 실패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베드로가 한 행동은 결국 어떤 행동이에요?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그가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뭐예요? 로마를 몰아내는, 자기의 이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힘으로 몰아내는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열망했던 거, 그걸 자기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하수인이라 볼 수 있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종인 그자의 귀를 떨어뜨린 거죠. 통쾌한 일을 한 거예요. 심판을 한 겁니다. 정말 그런 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 민족의 세력을 심판하는 일을 베드로가 직접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뭘 했어요? 예수님께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거죠. 어떤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뱁니까? 칼로 베잖아요. 칼 어디서 났어요? 자기 품에 있던 칼입니다. 베드로가 뭘 하고 있던 거예요? 평상시 항상 칼을 쥐고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는 뭘 기대했습니까? 군사적 어떤 행동들,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요, 베드로는요, 이 순간까지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군사적 메시아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제자였던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우리 함께 읽었던 51절, 52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벗은 채로 나왔다는 거, 배 혼이불은 뭐 겉옷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이야기 굳이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가 마가였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마가가 이 한 청년이다 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근거 있는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벗은 몸에 배 혼입을,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마도요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벗고 잠을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오니까 뭐 옷을 다 입을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겉옷만 하나 걸쳐놓고 그냥 따라 나온 거죠. 여러분 이 한 청년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 이 장면을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일명 우리 버선발로 뛰어간다고 하죠. 정말 반가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마중할 때 신을 챙기지도 못한 채 마중 나왔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만큼 얼마나 반갑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 청년도요 얼마나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이었길래 그는요 옷을 입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입니까? 이 유대 사회가. 우리 민족 못지않게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벌거벗고 겉옷만 입고 나왔다는 것은요 그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런 위협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마저도 한꺼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 던진 채 도망을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이 제자의 실패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실패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실패는 그냥 단순히 제자들의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다라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버리게 됐습니다. 베드로는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작 예수님은요 칼로 심판하실 생각 자체가 없으세요. 다른 복음서 보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말고라고 하죠. 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세요. 왜? 다시 제사장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항상 뒤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따라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정작 위협에 노출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치도 느낄 겨를 없이 벌거벗은 채 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마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죠. 그것도 베드로의 제자이자 통역가였던 마가가 썼는데 이거를 보통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가가 받아 적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필요 오늘 본문은 마가와 베드로 당사자들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베드로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을 가리려고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마가복음이야말로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하냐, 이거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가가 옮겨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교회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라면 기록하지 못하겠지만 본인이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자기 수치를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수치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사람으로 기록한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마가도 왜 굳이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 이름을 어떤 특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누구든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사람, 이 한 청년이 어떤 타자로 보기보다 독자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돼서, 이 한 청년이 돼서 오늘 말씀을 읽기를 바랬던 이 마가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이 한 청년의 모습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바라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내 꿈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 나를 좀 세상 앞에서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예수님,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채워 주실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만들어 놓고 각자가 그린 어떤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마가의 모습 보세요. 마치 버선발로 뛰어나오듯이 벗은 몸에 혼입을만 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누가 보면 정말 진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숨이라도 내 던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어떤 때 보면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야,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거 순종하려고 누구보다 신음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그런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그 청년이 제가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이 조금 이후에 위협이 닥치자,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위협 앞에 진짜가 드러나죠. 보이기에는 신실해 보이고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협 앞에 수치도 모른 채 벌거벗고 도망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진짜 위협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한 사람, 한 청년이 곧 우리더라고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온전히 깨달아야겠다. 마가가 위협 앞에서 결국 도망쳤으니까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세워야겠다. 뭐 이런 다짐과 이런 결단과 이런 어떤 정신통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사실 저는 처음 이 말씀 보면서 혼란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그냥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서 3년간 붙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본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진짜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모르겠고 이거 될까라는 그 불확실성에 사로잡히더라고요. 이게 왜요? 저는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저는 알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고백인지,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겸손한 척 하려고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목사니까 의뢰하는 이야기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 그래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게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제자가 된다라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예수님 다시 따라갈 수 있을까? 이들의 스스로를 회복해서 다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결국 이 말씀 끝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놀랍게도요, 이 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까지요, 그들이 이걸 다 극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까? 놀랍게도요,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극복해서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섭니까? 회복해서? 아니에요.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정신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를 바꿔서 제대로 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청년이 이 한 사람이고 이 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매번 이렇게 넘어질 거예요.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매번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그림으로 예수님을 그리다가 실망하겠죠. 주님 뭐예요? 왜 안 이루어졌죠?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이럴 거잖아요. 겉으로 기도는 안 하겠죠. 착한 척 하려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리 이럴 거 아닙니까? 막 어느 순간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스스로 느끼겠죠. 배 혼잎을 빨가벗은 채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다가 어떤 위협 앞에 내 어떤 그런 공격 앞에 금방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또 한 번 보여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때마다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다시 이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이 기대할 수 없는 우리를 기대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내가 또 실패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매번 이렇게 실패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정말 보잘것없는 도대체 가망성 없어 보이는 나에게 기대를 품고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기대를 품고 주님께 오직 신뢰를 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